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장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성장하게 할 것이나 장본이 그것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치 말 것이요 같이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히브리인 남자 종에 관한 규례였다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인 여자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히브리인 남자가 금전적인 채무를 포함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종으로 팔렸다면 그가 6년을 주인을 위해서 일한 후에 7년째 되는 후에는 남은 빚이 얼마이든지 간에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인 남자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 지금 속량이라는 말은 노비의 주인에게 값을 지급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값을 지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급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먹었고 그 피는 그들이 사는 집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속량의 값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거래는 파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기대하는 가치의 가격이 동일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가격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이렇게 서로 맞아야 비로소 거래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문에 바른 것이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낸 속량의 값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어떠한 값이 치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날 밤에 애굽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지지 않은 집에 속한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값은 장자의 생명과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의 값이 얼마나 컸던지 애굽 왕 바로는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 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돔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네. 앞서 바로 왕은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후에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큰 은혜를 베풀고 아량을 베풀어서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왕의 착각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호의에 기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애굽 왕 바로에게 정당한 값을 지급하고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신속하게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자기들에게 더 큰 해가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 34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날교되지 못한 즉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대니라. 보통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 때 반죽에 넣은 누룩이 충분히 발효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빵이 딱딱해지고 또 맛이 없지요. 어떤 빵을 만들지에 따라서 발효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냉장고가 없었던 당시 시절을 고려하면 길게 잡아도 12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정도의 시간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발효도 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가도록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오래 끌면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고 보냈을 만큼 애굽 사람들은 절박하고 시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신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구해서 모두 받아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남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일하면 7년째 되는 해에 조건 없이 그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충분한 물품까지 내줘서 그를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종을 부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잘 살게 되더라도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원래 신분이나 형편이 어떠했는지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시민법을 언약서에 기록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어떤 정통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7년째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이 종이 주인과 자기의 처자식을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를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문지방의 귀를 뚫어서 영원히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이 종은
주인에게 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 아니고요. 주인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처럼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처럼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종이 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를 뚫은 정도가 아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양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 했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같이 순교와 순생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대부분의 나라들에도 그들처럼 살았던 순교자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처럼 자기들의 삶을 살아낸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6장 4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속량된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값을 치르고 사온,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의 구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그 개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값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십자가 죽음의 값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라거나 혹은 우리가 남다른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사망에 붙잡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속량의 값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량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천국은 죄만 없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의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결심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었는데 나는 딱 들어보니까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 내 탁월한 선택이 구원받게 된 근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앞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급하신 피의 속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노예시장에 팔려온 사람이 자기가 섬길 주인을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단지 내가 믿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얻었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 내고 어떤 물건을 산 후에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게 어떤 종류가 됐든 많은 값이 됐든 적은 값이 됐든 어쨌든 값을 지급하고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급하셨고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읽고 나서 왜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례를 정해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어서 주신 첫 번째 규례가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일구고 번창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규례뿐만 아니라 그들 소유의 밭에서 수확한 정당한 소출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남겨두라라는 그러한 규례를 지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도 보시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넣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않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기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 되었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현재 너희가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종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너를 성령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도 누리는 것이고 너희의 재산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5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같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종의 자식은 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내 아버지가 종이었고 내 할아버지가 종이었으면 나는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종의 자식뿐만 아니라 종까지도 자유인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주인이 종에게 신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까?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참혹한 십자가 죽음 앞에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을 마땅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전래동화나 이솝 우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도 뭐죠? 은혜가 갚은 까치, 은혜가 갚은 두꺼비 이와 같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그러한 교훈적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판단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여종에 관한 규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 남자 종은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일했다면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또 그에게 필요한 것까지 내주어서 그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여종은 6년을 일했다 할지라도 남자 종처럼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 주인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7절 다시 보시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 지금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주인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아 놓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풍습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조차도 부모가 정해주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얼굴을 못 봤다 이거 상관없이 누구랑 결혼해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집이 가난하거나 혹은 빚이 많았을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파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민며느리나 혹은 대릴사위처럼 결혼을 전제로 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어린 자식을 보내서 그래서 그 집에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는 이 말은 그의 딸을 산 사람과 결혼을 목적으로 그를 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기 아내나 첩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그 여종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이 설명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보시죠. 시작.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네.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팔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종은 사고 파는 재산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주인이 끝까지 책임지거나 아니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종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는 제도적인 배려였습니다. 계속해서 9절 또 보시죠. 시작.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네. 둘째로 만약에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종을 사왔다고 한다면 돈으로 산 다른 종처럼 그 여종을 대할 것이 아니고 자기 딸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목적이 며느리를 삼으려고 데려온 것이니까 며느리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보장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며느리 삼으려고 데려온 사람을 7년째 되는 해, 야, 이제 6년 채웠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자의 자유를 또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10절 또 보시죠. 시작.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그가 돈을 주고 사온 여종이 아니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먼저 사온 그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의무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데리고 왔다면 그 여자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야곱의 여종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빌하와 또 실바입니다. 빌하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은 언니를 시기해서 자기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둘째 부인인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여종 2명에게 2명의 아들,
또 라헬에게 2명의 아들, 첫 번째 부인 6명 아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과 첩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과 첩에게서 난 자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고발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낳은 12아들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할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들 모두 차별 없이 기업을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히브리 여종에 관한 규례는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 4절에 수치와 부끄러움, 치욕이라는 단어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과부 때의 치욕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오해와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치욕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을 배신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준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준 것으로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음행과 더러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아내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부인은 남편의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의 부인은 바람나서 도망갔던 그 남편에게도 그 남자로부터도 버림받아서 끝내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녀가 된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와서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방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같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서는 마치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전차의 바퀴처럼 혹은 끝이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도망갔던 호세아의 부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공격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오늘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종에 관한 규례를 특별히 제정해 주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시내 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그들의 반역과 배신과 죄악은 멈추지 않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여종에 관한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아내나 며느리로 데려온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도 옳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9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혜만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찾아가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고 그가 가늠하지 않았다면 그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도 또 여러 가지 율법도 받았습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약 1500여 년의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만약 결혼의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종에 관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앞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그 음란한 부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혼인한 여성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내가 믿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온갖 죄를 다 범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올수록 뭔가 손해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주체가 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주도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호세아의 아내였던 음란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규례를 받고도 1500년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법을 지키지 않았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속량의 제물로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